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4부 영적인 힘 중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면세계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5가지 내면세계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동기부여, 시간사용, 지혜와 지식, 영적인 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면세계의 네 번째 이야기는 영적인 힘입니다. 내면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삶의 영적 중심을 더욱 넓히겠다고 늘 결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의 영적 중심을 더욱 넓히겠다라고 우리 함께 결심해보면 어떨까요? 하워드 러트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조종사인데요. 그는 수용소에 잡혀있다가 나와서 나중에 쓴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러트리지가 평생 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세계에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본 것은 바로 베트남 수용소에 있던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가리켜 사람들은 영이라고 부르죠. 생리학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곧 영이 어디 있는지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있는 생명의 질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수준에 대해서 심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것은 종종 내적 평온함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월레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우리 각자 속에는 고삐를 풀고 싶어하는 야생마 한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처방을 추구하죠. 하나님과의 굉장한 만남, 이 만남으로 감명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영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줄 일종의 즉각적인 처방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런 굉장한 체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타인에게 일어난 극적인 체험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영적인 삶을 개발하려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훈련이라는 각도에서 영적 생활에 접근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영적 생활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무엇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부에 대한 가장 좋은 은유가 있다면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중심부를 표현한 여러 은유 가운데 정원이 가장 좋은데 정원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번잡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면세계 영적 중심부를 정원에 은유한다면 이 내면세계 영적 중심부를 잘 가꾸는 일을 무엇이라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원을 가꾸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겠죠. 내면세계의 영적 차원의 질서를 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영적인 터를 일구는 것인데요. 정원사는 땅을 갈고 잡초를 뽑아주고 정원을 꾸밀 계획을 세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 그 열매로 추수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두를 많은 이들이 영적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려면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특권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에서 실제를 보고 누리는 법을 잃어버리고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만한 저력이나 토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영적 훈련을 하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면 세계 영적 중심이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 훈련의 계기를 삼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이 영적 훈련을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은 대강 해치워버리는 획일적인 형식이나 시스템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불가피하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고난 때문에 시작하는 영적 훈련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즉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들에게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복받은 사람들은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 있는데 어떤 것이 내면의 영적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쩌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 훈련을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계기가 있을까요? 능동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훈련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나 패배나 치욕과 같은 위기를 당하기 전에 내면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의 명령을 거듭해서 듣고 있으며 그 선례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세계를 정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음성과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중심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내면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하지 않을 때 잃어버리게 될 5가지 특권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심할 계기가 된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와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